할렐루야. 네, 우리 구역 찬양처럼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부활을 맞이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금 오늘의 본문은 이 부활의 첫 아침에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말씀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당연하게도 무덤에 있을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정말 걱정하면서 이 길을 올라가게 됩니다. 이 걱정이 무엇이었냐? 누가 예수님의 돌무덤의 문을 열어줄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 문은 열려 있고, 오늘 본문에는 청년이라고 나오지만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두 천사를 만나서 듣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활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우리 잘 알고 있으시죠. 제가 이 부활주일날도 강조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우리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그때도 소리가 작으시던데. 입술로만 말고요, 삶 속에서요. 내 삶 속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어. 부활이 뭐야?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살아났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살아났는데 우리는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살아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난 거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심하고 내가 지금 있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활절은 압니다. 그런데 그 부활절이 우리들에겐 부활절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겐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로 부활절을 바라보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나에게는 부활이 행사가 아니잖아요. 부활이 행사가 아니잖아요. 나에게는 나와 함께 하시던 그 주님께서 살아나신 거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잖아요. 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던 역사가 벌어진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예수라는 이름을 무엇이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기억 못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라고 그러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죽음이 예수와 붙으면 생명이 돼요. 왜냐? 부활했기 때문에. 불가능이 예수와 붙으면 가능이 돼요. 왜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역전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역사가 역전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내 안목, 내 상황, 죽음, 불가능, 낙담밖에 나에게 있지 않지만, 그것이 예수와 붙는 순간, 예수의 이름과 붙는 순간 소망으로 바뀌기에, 그러게 우리는, 믿는 자들은 기도하고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그게 살아계신 예수의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안에 모든 해답,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우리 꼬맹이들이 놀고 있어요. 근데 꼬맹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거 안 돼, 너무 힘들어, 어떡하지? 이거 못하겠어. 그럴 때 그 꼬맹이의 형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아빠한테 가자.
이 말이 뭡니까? 아빠는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아빠에게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자, 이건 종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의 기도는 종교적인 거겠죠. 우리의 기도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 예수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부활을 두고 계속 보여요. 우리 모습이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이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로마의 군정들에게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 때문에 상처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상처받으신 건 로마의 군정도 아니었고 빌라도도 아니었어요. 제자들이었었어요.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안 그럴까요? 모든 목회자가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일 만나기 싫은 그룹이 어디냐? 목회자 그룹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들 만났을 때 믿음 없는 이야기 할 때 정말 가기 싫어요. 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저랑 이야기가 통한다고 생각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더 싫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 상처 주고 상처받는 거,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지는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바라보시게요. 세상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다들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실족해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 이거 가지고 회개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믿는 자들이 믿는 자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시는 분들 다 찾아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상처받아서 나간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타락이 세상을 타락시켰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를 세상 사람들이 방해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잖아요. 다른 사람 방해를 우리가 스스로 하지 세상은 우리를 방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살짝만 들면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우린 다 세상 탓하지만 막상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는다고요. 부활하셨대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께서 내가 부활했다고 딱 하고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앞에 쭉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보이셨으면, 그리고 그 말을 너네 먼저 가 있어라 라고 얘기하셨으면 됐을 텐데 예수님은 왜 오늘 말씀에 그 방법을 쓰지 않으셨을까요? 두 청년 천사를 왜 앞장 세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호소하고 진심으로 오늘 마음속으로 우리가 도전받기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신다고 해서 부활이 부활되냐는 거예요. 이 말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이 여인들이, 그들이 진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부활하신 후에요. 그런데 이 40일간 이 땅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40일 전체를 쓰세요, 예수님은. 다른 사역 안 하신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셨던 사역은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다시 부활시키는데 집중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부활 전과 예수 부활만 봐요. 그런데 부활하신 40일이 오늘 우리에게 가슴에 쿵 하고 망치가 때리듯이 큰 충격이 오셔야 된다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40일 동안 하셨던 건 제자들에게 부활이 부활되도록 예수님은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 역경과 고난을 통해 새롭게 되는 40의 숫자가 성경에서는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광야를 돈 것, 40일 금식기도, 다 어떤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그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제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새롭게 하셨냐?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신앙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실 때에 그 신앙을 놓치지 말라고 살아가라는 것에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되었다고요, 여러분. 제가 부활절마다 우리 지금 제가 한 4년 넘게 이렇게 사역해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부활절마다 제가 수요일이나 이때 설교할 때마다 제 주제는 동일했습니다. 무엇이냐? 부활이 부활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 믿는 자들이 바라보는 부활이 부활되어야 된다는 거. 저는 동일하게 외칩니다. 부활절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보이셨다면, 나타내셨다면 기뻤겠죠. 정말 기뻤을 겁니다. 근데 얼만큼 기뻤을까요? 딱 40일 기뻤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마리아와 또 제자들의 앞에 보이셨다면, 바로 보이셨다면 이 제자들은 딱 40일 동안만 부활의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실 때 동안만. 이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흐지부지 됐을 거라고요, 여러분. 꼭 우리처럼요. 꼭 저처럼요. 예수의 부활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우리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사라진 우리처럼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기쁘지만 죽으시면 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회복해서 기쁘지만 승천하시면 힘을 잃어버리는 딱 우리 사람들의 속성 말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500명의 문도가 봤어요. 500의 문도가 예수의 승천을 바라봤는데 예루살렘에서 남아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때 남아서 기도했던 문도는 12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나머지 380명은 예수님을 안 믿었나 보다. 안 믿었나 보다. 아니요. 부활과 승천을 바라봤던 사람들도 이 380명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승천해서 기다리라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남아서 기다린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된다고요. 왜 그러느냐? 믿음이 있었어요, 이 380명에게도. 그런데 허무해진 거예요. 마음에 허무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남아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마음에 허무함이 가득 찬 거예요. 살아계시면 기쁘고 죽으면 허무하고 함께 있으면 기쁘고 승천하시면 허무하고. 여러분, 이런 신앙을 배우면은요, 은혜 받을 때는 주님이 꼭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은혜 받을 때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허무해져요. 은혜 받을 땐 기쁜데 그렇지 않을 땐 허무하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없어요. 힘이 안 나요. 예수님의 회복의 방법이 무엇이었냐? 일단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고 무조건 지목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왜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텐데 여러분 부활에 있어서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셔서 제가 늘 마음이 아픈데 이게 굉장히 비상식적인 거라고요. 제가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이스라엘 지도 보이면 막 멋들어지는데 저는 멋들어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핵심을 보기 원하니까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가운데 좀 밑에 사해라는 곳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딱 이스라엘 중간에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라는 중간에. 근데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은 사실 중간이지만 살짝 밑에 있거든요. 그리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가는 그것 때문에 북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40일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느냐? 갈릴리로 가라 그래요. 자, 우리처럼 자 서울로 가라 했을 때 차 타고 서울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이 예루살렘하고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살아계시는 승천하시기 전에 40일이에요. 그런데 갈릴리랑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는 데에만 7일 넘게가 걸려요. 예수님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빨리 자기 사역들 그리고 제자들을 회복시켜야 되셨는데 왜 갈릴리,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로 가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거리나 거리는 건데 그냥 예루살렘에 뿅 하고 나타나셔서
예수 부활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그 부활 믿게 하면 되셨는데 갈릴리로 가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우리가 정말 7일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예수님 40일에 비해서.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주님, 왜 굳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그냥 바로 역사하지 않으시냐고 우리 다 질문 갖고 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원망도 해봤잖아요. 이게 무엇이냐? 어떨 때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올 때 어떨 때는 굳이 갈릴리로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지점이에요. 이 갈릴리로 가는 믿음이 부활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뿅 하고 다시 나타나면 좋을 거야. 내 앞에 나타나면 난 더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오늘 본문 재밌는 거 볼게요.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우리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자, 1절에는 안식일이 지남에예요. 그리고 2절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을 기록해요. 이 안식일은 보통 안식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6월절과 겹친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식이 뭘까요? 안식. 왜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안식일을 줄 때는 그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 너희가 그것을 누려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안식이 될 것이다 라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단순하게 쉬는 날이 아니라고.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진정한 쉼의 안식이 깨져버렸죠. 그 이후의 안식일은 구원과 연관돼요. 우리의 구원이요. 이 구원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꼭 봐야 될 것 같아서 길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기억하라예요. 너가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던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즉 안식일은 구원, 구속, 우리의 죄를 대속함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6월절과 겹쳤잖아요, 안식일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붙잡고 예배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끌어가실 것이다라는 것이 안식일의 고백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나를 끌어가신다라는 고백이 이 안식일 고백에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그렇게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메시아를 기다리게 돼요. 메시아를 염원해요. 본문의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날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게 있어서 구원이 진정으로 이제 예수가 부활함으로
시작되었다가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이제 시작된다고요. 그게 주일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어 라는 고백이 있듯이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부활하셨어라는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면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듯이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허락됨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 주일이에요. 완전한 주님이 회복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 신앙이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그냥 되돌아간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임박한 그날의 기다림이 크게 다르지도 않고 그냥 예배 끝나서 돌아간다? 잘못된 안식일, 잘못된 주일,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강조가 오늘 본문에서 시작돼요. 자,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아멘. 자, 누가 내 인생에서 내 문제를,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막혀 있는데, 돌문이 가로막혀 있는데 내 앞에는 누가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핵심,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 아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아니다, 내 힘이 아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이 돌문을 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이 열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문을 여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주님이 하셨는데 나는 회복이 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나라는 존재, 내가 회복되는 사건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5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자, 성경에 우편이라는 것은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천사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 7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7절이에요.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제 말씀하셨냐?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자,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냐면, 갈릴리라는 곳을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환난 당하실 때 제자들이 흩어졌고 베드로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지만 부인했던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흩어질 거야. 너희는 부인할 거야. 너희는 다 무너질 거야. 그러나 내가 부활할 거야. 부활하면 다시 갈릴리로 갈 거야. 너희가 무너졌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를 알아? 오늘 말씀의 핵심, 다시 갈릴리로 와. 예루살렘이 아니야, 갈릴리야. 다시 갈릴리로 가야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갈릴리로 가야 하는지를 이 부활의 시점에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했던 곳이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곳이요, 갈릴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을 때는 그 갈릴리는 그런 곳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가끔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저는 바로 대답합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답이 될까요? 네,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도 똑같이 세상 속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불안해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에 진짜 주님 계시나요? 묻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극복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려요. 꼭 하나님이 없으면 제 인생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 말입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10대, 20대, 30대가 주님과 살아온 인생길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꼭 하는 말, 저에게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나의 갈릴리, 주님의 은혜와 삶을 체험했던 나의 갈릴리. 어렸을 적 정말 큰 방황을 했었는데, 그리고 가족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인생의 고단함도 이 어린 인생 속에서 많다고 자부할 정도로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전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달려갔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던, 하나님이 역사했던 저에게는 그 갈릴리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현재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불안해집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현재 주님을 다시 붙잡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활했다고 끝나지 않아요. 갈릴리로 데려가세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곳에서 제자들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회복시키세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 그곳에서 바닷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사람을 낚는 자가 되겠다고 하셨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고기를 주며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시며 그곳에서 다시 부활 예수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장소,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된 제자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루살렘은 곧 사명의 장소로 제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이제는 흩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가 사라졌는데 예수가 그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사라졌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2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이 여인들,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역사했었던 그 역사의 현장, 갈릴리에서 살아계셨던 주님이 기억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내 안에 이것이 부활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왜 없냐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있었던 적이 언제셨나요? 있으셨나요? 내 속에 주님이 함께했던 갈릴리의 시간이 있으시냐고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했던 갈릴리의 시간이 있으시냐고요?
그러면 그 시간을 가지시고 그 시간이 부활되셔야죠. 갈릴리의 시간이요. 교회에서 예배만 왔다 갔다 한다고 갈릴리의 시간이 있나요? 다 세상과 함께한 시간인데요. 마지막 환난 때에도 성경은 심판대 앞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러냐? 성령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 봉사했던 시간, 울었던 시간, 부인했던 시간, 말씀을 보고 들었던 시간, 갈등했던 시간, 그 갈릴리의 시간이 있어야 기억하고 다시 그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의 부활이 그곳에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이 없는 사람은 주님과의 갈릴리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내 지금 신앙의 삶 속에 갈릴리가 없다? 빨리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과 부활과 역사와 십자가를 왜 예수님께서 하셨냐? 그들 3년 동안에 함께 살아갔던, 제자들과 함께 살아갔던 3년이라는 갈릴리라는 시간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이 머물고 주님의 부활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인 거예요. 갈릴리로 가자.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그곳으로 가자. 내가 말씀을 전했던 그곳으로 가자.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의미를 몰랐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근데 부활의 의미를, 말씀을 깨우치고 나니까 이 찬양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예전에 이 박용목 목사 계실 때, 박용목 목사가 찬양 인도 때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가사 띄워주실래요? 갈릴리로 어서 가요, 눈물일랑 거두어요, 우리 예수님 먼저 가신 갈릴리로 함께 가요,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참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손 맞잡고 기뻐하며 노래해요. 갈릴리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돌아와요. 부활이 그냥 부활됐다고 말하는 것은 순간에 기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험으로 빠져요. 내 안에 갈릴리에서 함께 했던 것이 기억나고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순간 그것이 이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뜨겁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사라졌지만 그들에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그냥 보내지 마시게요. 예수와 함께 했던 그 갈릴리, 부활이 머무는 곳이고 시작되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맞닥뜨려진 여러 상황들과 여러 모습들이 이 부활주일에 다시금 재조명되고 내 안에서 새롭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신앙도 이 부활주일 완전히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부활의 새로움을 느끼자 해서 주일엔 머리에 힘을 주고 오늘은 넥타이를 오랜만에 맸어요. 새로워지자고요. 제 의지를 조금이나마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으세요? 힘이 없으신가요? 당연하죠. 이러고 나서 우리가 죽은 부활을 가지고 있으면서 힘이 있다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갈릴리로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앞에 함께 살아가는 시간을 만들어 가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맛보세요. 봉사하세요. 함께하세요. 그 시간에 있는 사람들은 무너졌을 때 함부로 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갈릴리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실 것이고 제자들의 부활 신앙을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실 것이며 우리의 신앙의 갈릴리에서 부활이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은혜를, 뜨거운 은혜를 맛보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이 진짜 부활되어 있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내 신앙의 삶의 갈릴리를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신앙의 예수와 함께 했던 갈릴리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로 하여금 빚어지는 뜨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부활주일 그냥 보내는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예수가 살아난 내 인생에서 예수가 부활된 갈릴리의 믿음, 갈릴리의 부활신앙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